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아침마다 늘 새로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신 주님, 불완전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이 아침이 두렵지 않고 또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피부로, 머리로, 감각으로, 삶으로 느끼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읽어내려 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부족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감은 그 계보에 넣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거두는 결실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자녀들과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입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태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주님의 사명 선언이 우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늘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맺는 관계와 행하는 사역들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피곤한 채로 누워도 아침이면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힘차게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사역을 돕는 자들을 곁에 보내주셔서 동력함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위에 서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겸손으로 옷 입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헌신과 수고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맡겨진 일을 즐겁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설이 다가옵니다. 풍성해 보이는 이 시간에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만의 큰 성을 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사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인도로 선교를 떠난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오늘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의료 선교부의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의 휴가를 반납하고 떠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선교를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꽤 긴 말씀입니다. 족보를 지금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족보도 안 읽어보는데 왜 남의 집 족보까지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인, 아담부터 시작되는 가인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가인으로 내려가는 그 족보의 끝에는 라멕이 있었고,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갚고 또 죽이겠다, 또 죽였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응징의, 또 살인의, 살기의, 분노의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가인으로 시작된 그 가문이 점점 더 그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살인하고 살기로 등등한 그런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담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가문,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셋이 있죠.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가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25절, 26절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아담과 셋의 가문의 시작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이름이 원래 주다라는 의미 또는 임명하다, 정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 셋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26절이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은 이제 소급되어서 이미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후대에 적혔기 때문에 앞에서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셋 이후부터는 분명히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노스라는 말이 또 다른 아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인데, 에노스라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 또는 유한성을 강조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에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라는 말은 땅에서 나왔다, 흙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라면 이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유한한 인간, 그런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물론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도 분명히 사용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에노스 여호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깨닫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이 되었다. 하나님을 찾는 가문이 되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살고 있었다. 그 가문이 바로 셋의 가문이다.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가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가인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그 노스로 쫓겨나서 에녹이었죠.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녹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쌓는다. 성을 쌓는다. 내가 쌓는다. 나를 내가 방어한다 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벌써 처음부터가 다르죠. 에노스는 유한한 인간, 그리고 부족한 인간, 일시적인 인간, 그런 인간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 가문.
그러나 가인의 가문은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보호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내가 응징하고, 이런 가문. 이 두 가문이 확실하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꽤나 긴 말씀인데 뭐 별로 다른 것 없는, 끊임없는 반복으로 되어 있죠. 지금 10번에 걸친 지금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보면 이제 계보를 셋의 계보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봤습니까? 아담의 계보로 봤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 이게 좀 다르죠.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고 아담의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가인의 계보, 하나는 셋의 계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의 계보를 따로 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이 있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가문으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적고 있는데, 아담의 계보를 가져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다시 끌고 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다시 가져오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도 가인의 후예들에게도 그 문화의 그 창조의 어떤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형상들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대로 두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시면 1절에서 이제 3절로 이어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형상이죠. 앞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아담이 다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형상은 올라가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대대로 그의 가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또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 또 재미있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사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에노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 속에는 아담과 이브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담이란 말 속에는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언어적인 어떤 어떤 유희가 또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 이후부터 나오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걸 또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가인부터 시작해서 밑에 라멕까지 있죠.
라멕까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셋에서 에노스로, 그리고 에노스에서 게난으로, 게난에서 마할랄렐로, 그리고 마할랄렐에서 야렛으로, 그리고 에녹으로,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살에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해 보시면 109페이지에 오른쪽 끝 하단 쪽에 아담의 자손들 자녀 출산 나이와 수명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오늘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거 내가 한번 정리해 봐야지 하신 분들 계시면 수고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잘 준비해 놨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930세까지 살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까지 살았다라는 내용.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905세까지 살았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그 도표를 이제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가인 가문에서 흘러내려와서 라멕까지가 아담부터 시작하면요 7대입니다. 7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들은 이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지키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면 내가 그만큼 갚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가문입니다. 마지막 7대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멕이 존재합니다. 라멕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있는 아주 강력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다 그들을 다 갚았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고백이 있는 라멕의 가문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점점 더 살인과 분노와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내려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떤 가문입니까? 셋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셋은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 했는데, 에노스는 이제 연약한 인간,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믿는 가문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가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셋에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래서 7대로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7대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한쪽 가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그래서 반항하고 죽이고 하는 세상적인 문화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 되고요. 아담의 가문, 셋의 가문으로 흘러내려오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문은 1대, 2대, 3대, 4대로 흘러가면서 또 여기는 특별하게도 나이가 있죠. 이쪽 가인의 후예들의 나이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고 서로 아마 그랬을 테니까 언제 죽었을지, 수명을 제대로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니까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언제 아이를 낳았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쪽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 셋의 가문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에녹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니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아쉽다면 에녹이 다른 사람이 살았던 시간들보다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밖에 못 산 것 같아요. 900년을 살고 거의 그랬던 그 선조들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을,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년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또 이 연도에 대해서 날짜, 숫자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확히 일치하다 또 그것이 꼭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의미로 부각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는 말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을 동행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962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야렛에 대한 내용은 야렛이 그렇죠. 이것은 이제 뭐 그 당시에 당시의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성 토성의 어떤 회합 주기와 같은 날짜다. 뭐 이런 같은 숫자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성 토성의 회합 주기로 962년, 그다음에 또 777년 이것은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로 행성들이 서로 만나는 주기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론의 그 당시의 천문학 주기로 환산해서 그런 의미들을 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것이 뭐 그렇다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는 가인의 가문의 7대 손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아담의 가문에서 또 7대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으로 갈 거냐, 어떤 가문으로 갈 때 우리들의 후손들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우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가문의 이름을 보다 보면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은 가인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 있죠. 그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에도 또 에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멕도 있습니다. 또 라멕도 이 가인의 후손의 맨 마지막에 라멕이 있고 또 노아의 바로 앞부분에서도 또 라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 동네에 그 당시에는 비슷한 이름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음가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의도가 있는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에녹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가인의 아들로서 에녹은 성을 짓는다라는 뜻의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짓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정착하는 그런 의미예요. 땅을 정착한,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을 지키고 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후예로서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을 놓고 바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감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둘이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 땅을 붙잡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일찍이 얼림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땅은 땅을 붙잡고 있다가 땅이 돼버리고 흙이 돼버렸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아주 대조적인 그 이름의 그 가문의 똑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멕이죠.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가인의 후손의 7대 후손입니다. 여기서는 복수, 그렇죠? 복수를 자랑하고 있고 폭력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갚았고 죽였다. 그리고 소년도 나에게 상처를 준 소년에게도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였다. 이 정도로 폭력적인 그런 분노와 자기 자랑과 자기 힘의 자랑과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라멕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후예로 내려가는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어떻게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지를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쪽은 분노와 그리고 자기 자랑과 그리고 폭력과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라멕입니다. 이 완전히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우리가 다 같은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중요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의 가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설이 시작되는데, 우리 어떤 가문을 만들 것인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될 것인가, 가인의 가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담의 계보로 들어갈 것이냐, 한번 깊이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